예배에 우리 하나님 친히 임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한 해의 첫 주일입니다. 시작이 중요합니다. 1년 내내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함으로 영광 돌리고 예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과 능력을 경험하는 금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학자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의 성공은 예배의 성공에 달려있다. 예배에 성공하게 되면 신앙생활에 성공하게 되어 있다.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예배학자들의 말처럼 금년도에 예배 때마다 성공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한 교회에 신실한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이 신실한 성도님은 신앙생활을 참 잘했습니다. 모범적으로 모델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예배생활도 잘하고 경건생활도 잘하고 자기관리도 잘하면서 신앙생활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교우들과 관계도 아주 원활하고 원만하게 평화와 화목을 도모하면서 신앙생활을 잘 했습니다. 자기에게 주신 사명과 사역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면서 가정도 잘 세우고 교회도 잘 세우면서 또 사회생활도 잘 감당하는 아주 경건하고 신실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곁에 있던 한 성도가 그 성도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모범적으로 모델적으로 잘 하십니까?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경건한 성도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예배를 드렸을 뿐입니다. 예배 생활을 잘 하다 보니까 나의 마음도 나의 가치관도 나의 인생 철학도 나의 삶의 스타일도 다 이렇게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로 승리하세요. 그래서 예배가 아주 이렇게 잘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사람이 바뀌게 되면서 멋진 사람으로 영향력을 잘 끼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구원받는 것도 아주 중요하신 것이고 놀라운 축복이죠. 구원이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구원만큼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들이나 또 일가 친지들이나 친구들이나 지인들을 보게 되면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는 것이죠. 속히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것 이상으로 더 중요하고 더 목적이 되어지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과 마음 백성들에게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구원도 목적이지만 구원보다 더 큰 목적은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예배하기를 원하시고 예배를 기다리시고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톰 나이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배가 뭐냐라고 말할 때 예배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면서 골똘히 하나님께 나가는 것, 이것을 예배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배가 뭐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든 감정과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골똘히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예배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강해 설교자이고 신학자이고 목회자인 웨런 이에스비라고 하는 사람이 예배가 뭐냐라고 말할 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배란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정의 전인격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반응하는 것, 이것이 예배다.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하시게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는데 그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전인격적으로 전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 합당하게 반응하는 것, 이것이 예배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피터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배가 뭐냐라고 말할 때 예배란 삼위일체 하나님, 예배를 허락하신 성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중보자가 되시는 성자 예수님 앞에, 예배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앞에 온전히 나아가서 영적인 깊은 교제와 교통과 관계를 갖는 것, 이것이 예배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예배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이 예배의 의미를 우리가 잘 새기면서 예배가 무엇인가를 잘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영어로 worship이라고 말합니다. worship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word와 ship이라는 이 두 단어의 합성으로 되어진 하나의 단어입니다. word가 뭡니까? 가치 있는 것, 가장 가치 있는 것, 이것이 word이지. 그리고 ship은 가치 있게 돌리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가치 있게 돌리다. 가장 가치 있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가장 가치 있게 돌려드리는 것이 뭐냐?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가장 가치 있신 하나님 앞에 가장 가치 있게 돌려드리는 것, 이게 예배라는 거죠. 예배는 그저 하나님께 막연하게 예배 시간이 됐기 때문에, 주일이 됐기 때문에, 수요일이 됐기 때문에, 새벽이 됐기 때문에, 또 가정 예배 시간이 됐기 때문에 예배하는 그 예배가 아니라 가장 가치 있으시고 가장 존귀하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장 가치 있는 마음과 생각과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그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의 의미와 예배의 뜻을 잘 마음의 신비에 새기면서 금년 한 해 모든 예배 때마다 잘 드림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통하여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온사랑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같이 볼까요? 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여러분,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예배할지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송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등등의 또 다른 표현들이 있지만 이 모든 표현들을 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귀한 것이 뭐냐라고 말할 때 여호와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하고 예배보다 더 급선적이고 예배보다 더 소중한 것은 그 어떤 것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개인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이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도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 구제와 교제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 받는 것도 이유가 뭡니까?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한 것을 훈련을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 이런저런 직분과 직책을 갖는 이유도 뭡니까? 하나님 앞에 거기에 걸맞는 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 위해서 그런 교회의 직분과 직책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조직과 어떤 부서와 어떤 팀도 예배보다 더 앞설 수가 없고 예배보다 더 소중히 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모든 것이 존재한다. 모든 것이 다 예배에 뒷받침되어져야 된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예배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99편 9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볼까요?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니로다.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러분 성산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교회를 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말합니다. 그곳에서 가장 최고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뭐냐?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예배할지어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온전히 여호와께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예배해야 됩니까? 그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4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가장 높고 가장 능력이 많으시고 가장 크시고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영광스러우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한 것이고 온전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 좋아요, 다 기해요, 다 복됩니다. 그런데 예배는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크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6절 말씀에도 보면 같이 시작. 존귀와 이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존귀와 이엄, 영원토록 스스로 자존하여 계신 그 하나님 앞에, 가장 크시고 강대하시고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응해야 될 것이 뭐냐? 그것은 예배입니다. 두려움과 위험 앞에 우리가 굴복하면서 복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신들 가운데 한 분의 신이 아니라 가장 높으시고 모든 신들보다 뛰어나시고 가장 온 누저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피조물들과 모든 사람들은 예배자로 나아가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예배해야 됩니까? 이유가 뭡니까? 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은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시고 주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은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인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 지구촌에 80억 인구 살지만 나와 똑같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일란성 상동이라 할지라도 그 기질과 성장이 다 다릅니다. 겉보기에는 같아 보여도 내면 세계는 완전히 달라요. 생각이 다르고 삶의 스타일이 달라요. 나와 똑같은 사람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대한 작품이라는 거예요. 상품은 똑같은 것이 맞나요? 그래서 상품입니다. 작품은 유일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나 위에는 나와 같은 똑같은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에요. 할렐루야.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창조자이시고 나는 피조물이시고 피조물이 창조자에게 가장 크게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방법이 뭐냐?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 더 소중한 것, 더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릴 것은 그 어떤 것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는요, 예배를 자주 드리다 보니까 이 한 번 예배 그냥 드려도 다음에 잘 드리면 되지, 이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아닙니다. 창조자에게 피조물이 예배한다고 할 때 그 예배 한순간 한순간이 얼마나 두렵고 떨림과 경건과 거룩함이 거기에 있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예배도 소홀히 여기거나 대수와 함께 여길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창조자에게 피조물이 합당하게 반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배해야 됩니까?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8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여러분,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린다라고 하는 이 말의 전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피조물들에게,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예배를 받으시기에 부족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예배를 받으시기에 부당하신 부분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사람들에게, 온 세계의 만민들에게 예배를 받으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나 모자람이 없어진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이유들 이외에도 수만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본문의 시편 기자는 이 세 가지 이유만큼은 반드시 모든 사람들이 예배할 때마다 반드시 기억하면서 예배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024년도 한 해 동안 이 이유와 이 근거를 마음의 신비에 새기면서 예배할 때마다 잘 예배하는 합당한 예배자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유가 그러하다고 하면 방법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떤 방법과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까요? 먼저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러분, 돌릴지어다 한 번만 사용해도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라고 하는 이 시편 기자의 이 시의 그 의도가 뭐겠습니까?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라고 하는 이 말의 반복의 의미는 여호와께만 돌려야 된다, 여호와께만 돌려야 된다. 거기에 어떤 신이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프로그램이, 어떤 행사가,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배는 여호와께만 돌려야 된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예배들을 보게 되면 자꾸 사람들을 의식할 때가 많아요. 오늘 예배 어땠어? 예배 너무 좋았어. 뭐가 좋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감동이 되고 느낌이 좋았다는 겁니까? 오늘 예배 어땠어? 너무 좀 거시기 했어. 뭐가 거시기 했다는 겁니까? 예배는 사람에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사람들의 반응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께만 돌리면 되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께만 돌리면 되는데, 사람들에게 자꾸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의 조회수를 자꾸 살펴보고 사람들의 반응과 사람들의 느낌과 사람들의 표정에 자꾸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온전히 골똘히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드러내고 하나님만은 찬송하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만 돌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두 사람의 제사 예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요 가인의 제사가 나오고 또 한 사람은 아벨의 제사가 나옵니다. 가인의 제사는요 땅의 소산물을 제물로 삼아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았어요. 아벨의 제사는 양의 첫 새끼와 그의 기름으로 제물을 삼아서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아주셨어요. 아니, 같은 제사인데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땅의 소산물로 제사를 드렸을 뿐이고, 아벨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으면 하나님이 둘 다 드린 제사를 다 받아주셔야 되는데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셨어요. 이유가 뭡니까? 양의 첫 새끼라서 하나님이 고기를 좋아하시니까, 여러분처럼 기름을 좋아하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무엇으로 드렸습니까? 믿음으로 드렸다니, 믿음으로.
이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만을 높이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드린 그 믿음이 아벨의 젖을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양의 첫 새끼 제물 때문에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가인은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렸을 뿐이에요. 절차적으로 드려야 되니까 막연하게 습관적으로 아무런 마음과 정성이 없이 믿음이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드렸을 뿐이라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이 마지막 이 예배, 이 순간의 예배, 이 순간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서 예배를 드렸으므로 말미암아 그 예배를 받아주자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지금까지 예배 생활 해오면서 신앙생활 잘 해오셨습니다. 2024년도 한 해 첫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는 작년보다 더 나은 제사,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려야 돼. 작년의 제사와 똑같은 제사가 아니라 더 나은 제사, 더 선량한 제사, 더 온전한 제사, 더 영적으로 뜨거운 제사, 더 영감 있는 제사를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두 번째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8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11절 말씀에다 보면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여기에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가며, 이 말의 의미는 단지 헌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담겨있는 첫 번째 그 의미는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라고 합니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예배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전능하시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 죄 많고 허물 많고 실수가 많은 모순 덩어리인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린들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 의인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당히 나가서 예배할 때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총 앞에 감사하는 마음과 감격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진정한 감사와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즐거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또 예배를 드려야 되냐? 이 습관적인 차원에서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면서 예배할 수 있다니, 예배할 수 있는 믿음과 건강과 환경과 여건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삶에 이렇게 저렇게 행편과 처지를 따라서 지치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다가 주일날 주님 앞에 왔습니다. 만암 찬양단이 찬양을 잘 인도해 주시면서 함께 더불어 찬양하면서 예배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잘 준비된 찬양단과 함께 같이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사의 조건인지 몰라요. 여러분, 성가대가 임례송을 통해 가지고 성가대원들과 우리 반주자들과 이런 우리 성가대원들이 함께 더불어서 찬양하면서 예배가 임내가 되어지고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이 또한 성가대가 찬양을 통해서 예배로 들어갈 수 있도록 잘 가이드가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예배 사회에 보시는 우리 목사님들이 아주 이 사회를 매끄럽게 잘 진행하면서 예배를 진행해 갑니다.
목사님들이 저렇게 사회를 잘 보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되겠어요? 질서가 없지 않겠습니까? 사회로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을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따라 성가대가 찬양 너무나 감동적이었어요. 이렇게 잘 준비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함께 찬양 속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3부 예배는 우리 장로님들이 돌아가면서 기도를 드시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을 장로님이 대신 온 교우들을 대표해서 기도를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잘 드리게 되면 그 기도에 나를 얹히는 것입니다. 나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같이 함께 나의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장로님께서 대표해서 나를 대신하여 기도를 준비하시고 준비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자체가 내가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목사가 일주일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리하여 말씀을 선포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멘 소리가 적을 줄 알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도 물질에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거기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드릴 때도 한 주간 지켜주셔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을 담고 주정 예물을 드리는 것이죠.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특별히 한 주간 살면서 이런저런 삶의 내용을 가지고 헤아려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제목을 담고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를 해도 11조는 10분의 1을 뚝 떼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소득이 있음으로 감사하고,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서 감사하고, 환경과 여건이 처지가 있어서 감사하고, 드릴 수 있는 교회가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함으로 11조를 떼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 이야기하니까 또 아멘 소리가 또. 여러분, 11조는요 인마이 포켓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최소한의 기본 도리가 뭐냐면 11조 생활입니다. 11조를 하면 복을 받고 안 하면 저주받는다, 이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에 모든 것 됐습니다 라고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감사의 내용입니다. 감사함으로 떼는 거예요. 제 셋째 아우가 지금은 이제 큰 그런 사회복지관의 관장으로 재직하고 있는데, 과거에 얼마 동안 실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실직을 해서 한 3개월 이상 이제 이렇게 좀 실직을 했는데 너무너무 괴롭고 힘든 시기를 보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이후에 지나고 난 다음에 물었어요. 아우야, 무엇이 그렇게 힘드냐? 그동안 돈 이렇게 이제 벌어서 좀 적금해 놓은 것이 있을 텐데 그거 좀 쓰면서 그 다음 단계를 이제 도약하면 될 텐데 뭐 그렇게 힘드냐? 그랬더니 이 아우가 믿음이 좋아요. 형님, 내가 한 3개월 4개월 동안 힘들었던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소득이 없으니까 11조를 못 드리잖아요. 너무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미안하고 송구하고 너무너무 눌린다는 거예요. 11조를 드릴 수가 없어서 너무 눌리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힘든 것이 그거라.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취직을 해가지고 첫 번째 월급을 받아가지고 11조를 떼는데 눈물이 범벅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건강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소득의 10분의 1을 떼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을 드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11조 드리는 그 재미가, 그 맛이 얼마나 큰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물을 드릴지어다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라고 말이죠.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한 해를 출발하면서 걷는 한 해 11조 드릴 수 있는 믿음과 그리고 재물의 복과 직장과 생업터의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드리는 것이고
물질이 있어야 드리는 것이고 환경이 돼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11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교육자들과 장로님들이 여러분들을 배웅합니다. 한 주간 서로 이렇게 격려하면서 응원하면서 이렇게 환송해 드리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차장에 우리 지사님 장로님들이요, 주차 안내를 합니다. 이 추운 겨울날 저분들이 무엇 때문에 합니까? 우리를 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섬기기 위해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식당에서 여러분,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지사님들, 미담에서 봉사하시는 우리 권사님, 지사님들, 교회 곳곳에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교사들, 다 우리의 예배의 격려자이고 협력자이고 함께하는 동력자들입니다. 그분들 함께 드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배당에 나홀로 앉아서 목사하고 단둘이 예배를 드린다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가 되겠는가? 감동이 되겠는가? 그런데 산보 예배 많은 성도들 함께 같이 더불어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나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감사함과 감격함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감사한 거죠. 늘 감사한 거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하라 그 말이죠. 세 번째 어떤 자세와 태도로 예배해야 되는가? 9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 그 앞에서 들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예배할지어다라고는 이 말의 1차적 의미는 복장을 말합니다. 의복을 말하는 거죠. 아름다운 옷으로 거룩하게 하면서 그렇게 그 예배를 드리는 의복을 입고 예배하라 그 말이죠. 복장을 단정히 하라 그 말이죠. 사람은요, 감정의 존재이기 때문에 옷을 입는 것에 따라서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달라지게 된다 그래요. 행동 거지가 달라진다 그래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 남자분들 다 예복은 군복 입혀놓고 보세요. 엉망진창입니다. 와, 주절입니다. 목회자들도 예배군 군복 입어놓고 훈련 받으러 가니까 이건 난데뭐 시장도 저리 가라. 근데 양복 입어놓으니까 얼마나 마음과 몸과 태도가 단정한지 몰라요. 이 말은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이 말은 우리의 복장을 단정히 하라 그 말, 단정히 하라. 여러분, 미국의 이 목회자들은 청바지 입고 설교도 하고 낯익은 바람으로 설교도 하고 그렇게 해요. 히피족들 목회하는 목사님들은 청바지 다 구멍 뚫어 놓고 거기가 예배를 드리기도 해요. 그런데 한국에서 구멍 뚫린 청바지 입고 설교해 보십시오. 정말 목사의 설교는 들어오지 않고 청바지 구멍만 보이게 됩니다. 복장을 단정히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너무 나난 옷을 입거나 너무 짧은 옷을 입거나 너무 거시기 한 옷을 입으면 자신도 그러고 다른 사람도 별로 이렇게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예배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단정히 하라는 말이에요. 자기 집에 있는 옷 가운데서 가장 깨끗하고 아름답고 잘 갖춰진 이 옷을 입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마음도 그러고 생각도 그러고 분위기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2차적인 의미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름답고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하라 그 말이죠.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마음이 막 불편해요, 불안정해요, 원망이 많아요, 불평이 많아요, 불만을 많이 품고 있어요, 오난을 품고 예배 참석해 보십시오. 아무리 성가대가 우렁찬 찬양을 드려도 그 찬양이 느낌이 오지 않나요? 아무리 기도를 짧게 해도 기도가 길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목사의 설교가 아무리 짧아도 짧은 설교는 아니에요. 그런데도 아주 길게 느껴지게 되시는 거예요. 은혜가 안 돼요. 은혜가 안 돼요.
다 불만족스러워요. 그래서 아름답고 거룩하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평온함과 평정 상태와 온유함과 겸손함을 가지고 마치 옥토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성가대가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을 증거할 때 다 흡수하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합당한 예배가 되어지고 은혜가 되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말 특세가 중요한 것은 한 주간 있었던 모든 나의 마음의 불편함과 나의 모든 불안전한 이 상태와 감정들을 다 하나님 앞에 정리하고 기도하면서 토요일은 말이죠, 적어도 예배를 잘 준비하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의미가 뭐냐 하면 우리의 삶의 태도입니다. 일주일 동안 아무렇게나 살다가 온갖 죄악을 다 저지르고 온갖 간음과 부정과 부패를 일삼다가 주님 앞에 와서 예배하는 이 예배의 자세가 아니라 보다 더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건과 거룩과 신령함을 가지면서 주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나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부정하고 거룩지 못하고 성결치 못한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의恩총으로 말하면 다 씻어주셔서 내 마음의 평정과 내 삶의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합니다.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되는가? 13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라. 종말론적 신앙적 자세를 가지고 예배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하나님이 이 예배를 과연 받아주실 수 있는 예배인가를 늘 헤아려 보고 살펴보면서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 주님이 심판으로 오실 때 너 참 예배를 잘 드렸구나, 나를 인정하고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바라보고 나와 함께하는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구나 하는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종말론적 예배. 여러분,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 드리는 마음과 자세와 태도가 다를 것입니다. 내 인생 최고의 예배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만을 높이면서 온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마치 다윗이 드렸던 예배처럼, 아브라함이 드렸던 예배처럼, 바울이 드렸던 예배처럼 그런 예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에녹이 드렸던 예배처럼, 오늘 성가대 요셉 드렸던 예배처럼 그런 예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우리 모두 예배를 드릴 때 다음에 또 드리면 되지라고 하는 부분들은 다음은 내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다음에 있는 것입니다. 내 생의 최고의 예배, 최대의 예배, 마지막 예배, 이 종말론적인 마음과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예배 시간마다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